힘드셔도 오늘도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예배 가운데 세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그동안 많이 들었던 이탈리아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어느 날 이제 피렌체의 한 상인이 찾아와서 프란체스코 델 조콘다라고 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찾아와서 이제 자기 부인의 초상화를 좀 그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조콘다의 이제 제의를 받아들여서 그림 초상화를 그리는데 장장 4년이 걸려서 그림을 그렸대요. 초상화 그리는데 인사동이나 이런 데 가면 한 15분이면 다 그려주잖아요. 막 코드 이상하게 그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빨리 그려주는데 4년이 걸렸대. 그러면서 이제 그 그림을 프란체스코 델 조콘다에게 건네면서 다빈치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그림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그리고 줬대는 그림이에요. 뭐 이제 아실 거예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이 그림이 그 유명한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뭐 모나리자 그러면은요,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뭐 대표적인 걸작으로 꼽히는 그 모나리자를 한번 찾아봤어요. 쭉 찾아봤더니 어떤 수식어가 붙는가 하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그림이자 미술품.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는 미술품으로, 그림으로 인정되는 게 모나리자고요. 그걸 오늘날의 지금 가치, 돈의 가치를 따지면 그 그림 한 장이 40조 원. 뭐 상상이 안 되잖아요. 우리 40억이라고 그래도 의학하는데 40조면 얼마야? 100, 1000, 1000배인가요? 40조 원의 가치가 있는 그림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모나리자라고 하는 그림이래요. 그러니까 명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다빈치도 얘기했지만 완성이라는 것이 없듯이 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명작이라는 것은. 오늘날은 어떤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또 이득을 위해서 또 조급하고 거짓말하고 거치장하는데 급급하다 보면 뭐 감동을 주는 작품도 없고요. 또 감동을 주는 아름다움도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뭐 여러 가지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보면 그저 무조건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걷다가 뭐 때로는 조금 뛰기도 하지만 여유를 갖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 두 가지일 거예요. 급하든지 아니면 좀 더 여유를 가지려고 노력하든지, 아마 이 두 가지 방식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들 뭐 대부분 운전을 하잖아요. 운전을 하면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이제 얌전하게 운전을 잘하다가 고속도로에만 들어가면 희한한 본능이 조금 생겨요. 좀 빨리 한번 달려볼까? 앞에 차가 없으면 조금 달려볼까?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갖는데, 우리 장재훈 권사님은 몇 킬로까지 밟아보셨어? 설교 때만 자꾸 물어봐서 미안해요. 제일 안 삐지실 것 같아서 그래. 몇 킬로까지 한번 밟아보셨어요? 기억이 없으세요? 150. 우리 김경환 장로님은 180kg까지. 70년대. 우와. 저는 1998년도에 미국에서 졸업했을 때
집사람하고 여기 왔으니까 라스베가스를 한번 구경해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차를 하나 빌렸는데 조그만 차를 렌트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조그만 차가 없다고 큰 차를 그 조그만 차값에 빌려줬어요. 그냥 가다 보면 게이지가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였어요. 얼마나 큰지. 차가 뭐 탱크 소리를 내고 잘 나가. 그래서 이제 그 사막을 한번 달려보면서 이 차가 얼마나 나갈래나. 그걸 밟았더니 잘 나가. 얼마나 나갈래나. 또 밟았더니 쭉쭉 나가. 보니까 200km가 넘는겨. 사막에서.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나겠다. 그리고 이제 줄였고, 더 큰 건 뭐 지금 오늘 설교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러고 한 7, 8시간 운전하고 갔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라는 줄 알아요? 반짝반짝반짝 하는데 들어갔잖아. 그랬더니 아마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이랬을 거랴.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긴장이 팍 되는 거야. 야, 이게 도대체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려고 그러나. 뭐 여지없이 가재요. 다시 LA로 가재. 나는 이제 저녁 때 그 맞춰서 들어갔는데 가재는 거예요. 여기 도대체 못 있겠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사정을 했죠. 저녁은 먹고 가야 되죠. 그래갖고 저녁을 먹고 내가 집사람을 못 이겨가지고 다시 그냥 밤새, 난 세상 태어나서 눈꺼풀이 그렇게 무거운지 그때 처음 알았어.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LA 도착했더니 해가 뜨더라고요. 이제 그런, 저는 거기가 아주 무시무시한 기억인데, 재밌는 건 뭐였었냐면, 자, 빨리 달릴 때 장로님 180km를 한국에서 놓으면, 난 사막에서 그렇게 놨지만 옆이 보여요, 안 보여요? 못 쫓아오지. 근데 애가 못 쫓아오는 건 다른 얘기고, 운전하다 보면 180km 밟으면 옆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아마 130, 40만 가도 옆으로 눈 돌리기가 힘들어요. 저는 옛날에 기차를 탈 때 옛날 그 기차 여행에 그 낭만이 있어요.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냥 고즈넉한 시골 풍경도 이렇게 감상하고, 이런 것들이 참 어렸을 때 좋은 기억인데, 요즘 KTX 타면은요, 옆에 보려고 하면 어지러워. 멀미가 나. 왜?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은요, 고속도로 인생을 살아. 고속도로 인생. 무조건 빨리 달려야 돼. 속도. 목표를 향해서 그냥 질주하는 그러한 인생이 있어요. 그러면 주변을 돌아보지를 못해요. 주변을 돌아볼 여력이 없어져요. 친구나 부모, 심지어 가족까지도 성공을 향하여 달리는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죠. 결국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조차 잊어버리고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향하여 무작정 속력을 높이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 있는데, 이런 삶의 방식은 언제 멈출까요? 그냥 속도전. 그저 주변도 안 보고 그냥 내 목표대로만 가야 돼. 그러고 그냥 속도를 있는 대로 내는 삶을 사는 사람이 그게 언제 멈춰요? 우리 권사님 확실히 세셔. 죽어야 멈춰. 근데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은 안 해봤고, 사고가 나야 멈춰요. 그죠? 근데 그땐 이미 좀 때가 늦죠. 그쵸? 뭐 죽어버리고 나면 뭐 생각할 것도 없고. 근데 이렇게 고속도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국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국도를 운전하면 국도에 보통 이 리밋이 60km죠. 제한이 60km가 넘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한 60 정도만 넣고 다니면 그래도 좌우에 볼거리가 많고, 참 예쁘다, 아름답다,
이걸 좀 느낄 수가 있고, 그러니까 풍광도 즐기고 시원한 바람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런 사람은요, 빨리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꾸준히 앞을 향해서 나가는 삶이죠. 그러니까 주변에 그 사람들도 종종 돌아보고, 인생의 빨간불이 켜지면 달리던 길도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여유를 가지고 또 다시 새 출발하고, 그래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사실 속도 경쟁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속도 경쟁. 그래서 정말 여유 없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꼭 이렇게 새기고 그리고 가야 될 것이 뭐냐면,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를 내는 것보다, 아무리 우리가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방향을 잡는 거예요. 그렇죠? 방향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말이에요. 방향. 이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 한꺼번에 많은 것 잡으려고 애쓰지만은 안 되기가 일쑤예요. 차라리 한 가지씩 차례대로 여유 있게 하는 편이 훨씬 수월하고 능률적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속도의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내가 방향을 어떻게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참 이게 중요하지요. 그 냉장고에도 음식 가득 넣어두면 냉장 효과가 훅 떨어진다잖아요. 많이 집어넣으면 꽉 채우지 말고 공간을 좀 비워두는 것이 냉장고 훨씬 오래 쓸 수 있는 비결이래요. 그냥 욕심 부려서 많이 하려고, 그리고 조급하게 빨리 달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삶의 여유가 있을 때 훨씬 더 생동감 넘치는 삶을 유지할 수 있다. 우리가 이걸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미술에서는 그 미술의 장들을 크게 둘로 나눠요. 크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나누냐면 동양화, 서양화, 이제 크게 이 두 개로 나누는데, 이 그림들을 보면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고 아름다움이 사실 참 달라요. 동양화와 서양화를 보면 그 서양화는요, 구석구석까지 채색이 돼요. 구석구석까지 여백이 없어요. 그래서 화려해요. 그래서 화려함의 그 미가 서양화에서 이렇게 우리가 좀 느낄 수 있고요. 반면에 동양화는요, 서양화에서 찾아볼 수 없는 여백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실 안에는, 그렇죠? 그 여백의 미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동양화의 매력이에요. 뭐 미술뿐만 아니라 음악도 마찬가지죠. 쉼표가 있고, 그리고 그 쉼표 잘 지켜야 음악이 더 아름답게 완성이 돼. 만약에 숨도 쉬지 않고 그냥 찬송가 1절에서부터 4절 우리 같이 부릅시다 그러면 우리 다 어디가? 다 천국 가. 그죠? 아마 4절까지만 이 숨 안 쉬면요. 여러분, 그 여유라고 하는 것, 참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한데, 이 여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성서적으로 다른 의미로 좀 해석해 본다면, 이 여유라고 하는 것은 인내라는 말로 이게 연결이 돼요. 인내. 왜냐하면 오래 참는 그 성품 속에서 여유가 있지, 인내하지 못할 땐 그 여유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잖아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소위 스피드 시대가 됐지만 인간의 인내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내가 없어요. 기다림이 없어요. 오래 참지 못해요. 되든 안 되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 이제 이런 생각. 그리고 꾸준히 내가 노력해서 언제 돈 법니까? 한꺼번에 왕창 한번 해서 버려야죠.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쪽박 찬 사람들 엄청 많죠? 그래요. 사실은 인내를 배우고 오래 참음과 끈기 속에 성실과 땀, 그리고 이 땀이 가져다주는 이 소산에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본래 인간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네 경원에 그런 게 있잖아요.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뭐 이런 격언이 있는 것처럼 그 쓴맛 속에서 배가 되는 그러한 단맛을 보는 것이 인생이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는데, 그런데 이 격언은 이제는 옛날 사람들에게만 적용됐던 이야기가 돼버렸어요. 못 참아요. 인내하지 못해요. 대부분 기다리지 못해요. 특히 참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요즘 우리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그 어른분들 한 분 없으니까 제가 자유롭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젊은 사람들 중에 문제 있는 그 부류가 어떤 부류들이냐면,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못 참는 부류들이 있어요. 그래요. 빨리 유산 물려달라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게 많으니까 빨리 주세요. 빨리 주세요. 그러다가 안 주면 어떤 일도 있어요? 부모를 죽이는 경우도 있어요. 몰래. 그러니까 다 걸리지 뭐. 참 이런 현상들이 우리네 사회 속에 버젓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심이 얼마나 없어진 세상이 되었는가를 보여주는 한 단편인데, 현대인들이 인내심이 있나, 얼마나 있나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요, 이제 이런 그 조사가 하나 있어요. 교통신호가 바뀌고 나서 앞차가 출발을 하지 않으면 뒷차가 짜증을 내요. 그죠? 운전해 보면서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권사님, 장로님. 장로님은 앞차가 출발 안 하면 얼마 있다가 빵 하고 놀래요? 1분. 우와, 1분이면은요, 우리 김경환 장로님은 성자요. 진짜로. 저도요, 여기 있다가 뒤에서 그냥 파란불이 딱 바뀌는데 빵! 그래. 그죠? 기분이 되게 나빠. 아주 왜 그냥 이제 바뀌었는데 좀만 기다리면 되지 뭐 이렇게 빵빵거리냐?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나라가요 0.5초래요. 0.5초래요. 어유 장로님 1분이면 이겨요. 1, 2초도 안 바뀌는데 신호 바뀌면 빵! 빨리 가라. 그래. 간판이 있어서. 그래. 조사해보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3분만 넘어가면 사람이 거의 기절하려고 그러는데요. 이놈의 엘리베이터가 왜 하나, 어떤 놈의 시기가 붙들고 있어, 그러고 막 속상해 한다는 거예요. 택시를 기다려도요, 요즘에는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요즘에는 뭐 다 이걸 하잖아요. 그 뭐 이렇게 뭐 카카오 택시 그래 잡잖아요. 근데 택시를 보통 어느 정도 기다려? 5분. 5분이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겠다고 하는 게 우리네 사람들의 심성이래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한국인들의 덕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한국 사람은 어떤 민족이냐? 끈기 있는 민족이다. 한국 민족은 징글징글할 정도로 끈기 있는 민족이다라는 수식어가 있었는데 이제는 없대요. 이건 옛날 말이래요. 플루타르크 영웅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인내는 폭력보다 더 강하다. 단번에 꺾지 못하는 것도 꾸준히 노력하면 정복할 수 있다. 인내는 최강의 정복자다. 인내가 최강의 정복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고의 덕목으로 꼽는 것이 인내, 오래 참는 것. 이건 동서양이 그냥 똑같이 최고의 덕목으로 꼽고 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성경에도 보면 성경에도 인내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3장, 보통 13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고 그래요? 사랑장이라고 그러죠. 사랑장, 그죠? 그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사랑을 설명하는데 제1의 정의를 뭐라고 그랬을까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이 뭐래요? 뭐 해줄까? 뭐 먹을까? 이거 아니라니까. 그보다 먼저 뭐예요? 오래 참는 게 사랑이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 참는 것이 인생의 첫 번째 덕목이라면 과연 인내라고 하는 게 뭘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는 게 뭘까? 오늘 본문에서 그 정의를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을 봤는데, 이 본문에 이 인내에 대한 정의를 3번 반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7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길이 참으라. 그렇게 인내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길이 참으라 그랬고, 또 길이 참아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8절에도 뭐라고 그래요? 길이 참고.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오래 참음, 이런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11절에 나오는 그 인내라고 하는 그 단어, 욥의 인내 할 때 그 인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자, 그런데 앞에 이 4가지 오래 참음이라는 말과 이 오래 참음, 뭐 길이 참음, 길이 참아,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오래 참음, 이게 4가지가 나오잖아요. 7절부터 10절에서. 그리고 11절에 인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4가지 오래 참음이라는 말과 11절의 인내라는 쓰임이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데, 앞에 것에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는 말은, 길이 참고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관계에서 당하는 고통을 잘 참으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뒤에 나오는 욥의 인내라고 하는 말은 환경이 주는 고통에 대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 쓰임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 2가지 상황에서,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오래 참고, 그리고 환경이 주는 고통 속에서도 잘 참고 견디는 것이 진정한 인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가운데 특히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로 원망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어요. 자, 9절 말씀 볼까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뭘 면해요? 심판을 면하리라. 잠깐만, 우리 저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심판받을 일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원망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근데 아직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 원망해요? 가까운 사람 원망해요? 어때요? 가까운 사람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원망해요. 그죠? 많은 경우가 어떤 일에서 원망이 많이 나오냐면, 내가 아픔을 겪을 때, 내가 고통을 겪을 때, 아, 이 아픔이 누구 때문이지? 이럴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와요. 그죠? 오랫동안 견디고 참아온
많은 날들도 잘 참다가도 원망하는 그 순간에 그 인내가 소용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을요, 복수하기 위해서 숨겨두는 것도 아니고요, 원수 갖기 위해 싸우도서도 안 되는 것이 인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위장된 인내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래 참음, 인간관계에서의 인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환경에 대해서 오래 참음, 그 인내를 우리가 또 잘 생각해야 되는데,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과정 속에서 찾아오는 어려움, 고난, 갈등 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야고보는 누구의 인내를, 욥의 인내, 그리고 누구의 인내를, 선지자의 인내를 본보기 삼으라 말을 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환경이 순탄하고 어떤 어려움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 믿으면 나한테 아픈 일도 없어야 돼, 어려움도 없어야 돼, 몸도 아프지 말아야 돼, 모든 일이 만사형통해야 돼. 맞습니까? 질문이 어려운가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그걸 축복으로 알아.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은요, 하나의 기독교적 미신이에요. 심하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기독교적 미신에 빠지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과정 속에 고난도 있을 수 있고 아픔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환난들도 있을 수가 있어요. 욥 같은 경우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잘 승리한 사람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 그죠? 보너스로 주시는 것이 이런 거지. 그것이 앞서 있다, 난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다, 아니요, 그건 미신이에요. 응?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여전히 고난은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고난은 있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는 천양지차예요. 고난 앞에서 절망하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길이 참고 영광을 내다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엘리야는요,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선언한 대가로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가서 선포하라고 한 그 선포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켜서 고난을 받는데 그럼 누가 책임져 주셔야 돼? 하나님이 그 고난 없어져야 되잖아. 그런데 그대로 놔두세요. 그 고난 속에 있게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냥 놔둔 것 같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엘리야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잖아요.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하다가 반역자가 돼버렸어요. 그저 그 위정자들이 좋은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반대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니까 반역자로 잡혔어요. 그래서 우물에 던져지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예레미야가 절망을 했거나 도망을 했거나 한 것이 아니라 오래 참았고 하나님은 인내하는 예레미야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봐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모두 의로운 사람이었지만 고난받았어요. 그러나 그 중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 원망하거나 이제 인생의 끝이로구나 막 살지 않았어요. 그저 인내하며 묵묵히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형편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은 이들을
한 사람도 버리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고 다 회복시켜 주셨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네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살았던 것들 좀 봐라. 너도 이렇게 살아라. 내가 다 회복시켜 주인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오래 참음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이 오래 참음, 인내라고 하는 것, 사람과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 아멘? 인내할 수 있어야 돼. 환경적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눈물 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길이 참을 수 있어야 돼. 인내할 수 있어야 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것은 오래 참음과 인내에 대한 보상, 하나님이 해 주신다. 응? 내가 급하게 풀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풀어질 것을 믿고 오래 참고 기다리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내가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풀어주셔야만 풀어지는 것이다. 인내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래 참음의 그 인내야말로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다. 아멘. 그 인내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212장 찬송 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내 스스로를 다시 한번 말씀에 비춰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는 인내하며 살아가는 삶인가?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환경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엇을 더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겠는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힘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잘 참고 견디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12장